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입성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 목사님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진리는 쉬운 데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쩍쩍거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 승리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유대인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 그 풍습을 따르면서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구약에서 금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금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고기나 양고기는 먹더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생선을 먹더라도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가 다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뭘 그거를 따지느냐.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먹는 문제로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먹는 문제로 너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린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한편으로는 또 그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 다 음식인데 먹어도 괜찮지 기도하고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게 뭐 그래 중요하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덧입고 살아가며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죄인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닌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권력자들이 바뀌면은 변합니다. 세상의 의는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옳은 거였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바른 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권력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 옳은 것이 죄가 되어지는, 그 옳다고 행했던 것이 죄가 되어져서 죄를 지고 옥에 갇히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옳고 그르냐, 옳다 그르다 거기에 우리가 쟁론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 승리를 바라보며 그 풍성한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나라가 임하고 의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가 평화의 나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요,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다툼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끊임없이 차지하기 위해서 움켜잡으려고, 세상에서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움켜잡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은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더하여 주신다고, 다 채워주신다고, 공급하여 주신다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고 이 방법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움켜잡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짓누르고 짓밟고 하면서라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다들 분노해 있는지 조금만 건드리면은 막 폭발합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보면은 이 가까운 사이에서도,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건드리기만 하면 막 폭발합니다. 소위 요즘 가장 이 정신과적으로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병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갈등을 조성하며 갈등을 조장하며 또 갈라놓고 또 서로 다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다큐 영화 가운데 제가 참 감명 있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봤던 영화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추상미 감독이 이 작품한 감독인 영화인데, 6.25 전쟁 직후의 전쟁고아,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고아니 북한의 전쟁고아들을 김일성 공산당이 이들을 동유럽 공산국가인 동유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양육하게 합니다. 약 1,500명가량의 아이들이 그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유럽 국가에 가서 양육되어집니다. 이 폴란드를 비롯한 이 동유럽 국가들 또한 2차 대전 직후에 자녀를 잃고 상처받은 가정들의 그 가정에 이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입양되어져 가면서 그 동유럽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내 자녀들처럼 그렇게 정성껏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 폴란드로 넘어간 아이들이 그 서양 사람들을 아빠 엄마라 부르면서 그렇게 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약 8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1,500명 되던 아이들을 다시금 다 북한으로 다 데려갑니다. 이 아이들이 북한으로 안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스스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혹독한 겨울에 이 마당에 가서 찬물을 뒤집어 쓰고 감기 몸살이 걸리면은 안 끌려갈까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다가 결국은 다 북한으로 다시금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이 폴란드에 있는 그 양부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집에 하인으로 부려도 좋으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했던 추상미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분열과 반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극복하려면 한국 전쟁의 상처를 돌아보고 그에 대한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한국 전쟁이 남긴 분단의 상처가
오늘 우리의 증오와 이념의 차이를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땅에 진정한 연합과 용서와 사랑을 통해 복음 통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참 평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 될 수 있게 내 안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서부터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반목과 무질서와 갈등과 불평과 다툼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북 땅에도 전쟁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저 이북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찬양 보면은요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부터 임하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통하여서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다 사라지는 그런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기쁨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손과 충성, 그렇게 이야기하죠. 희락, 이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 눈 감아도 걱정, 속상하고 괴롭고 분노하며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마치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면은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나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장기를 바꾸어 끼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분노하며 늘 소리 지르고 누군가를 욕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싸움을 즐기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우리의 삶이 참 보람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할 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참 행복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삶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져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싸우며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기에 나누고 베풀며 주님께서 나누고 베푸신 것처럼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병이어로 주님께서 나누신 것처럼 그렇게 나누며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 그것이 평안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일평생 주님 닮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마다 오늘 나라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잘 살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잘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진정한 잘 사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